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15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네 하나님 여호와로다. 죄는 그러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주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되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될 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될 큰 자를 지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고난의 유아는 되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 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 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다 말지니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곳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인공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을
기도합니다. 우리를 억만장에서 구원해주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주님,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할 때에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며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2026년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절기와 달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향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며 그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안무해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인류를 우리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시며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전쟁과 기근들이 사탄의 이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분명히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삼위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죽었던 것 같은 나무에도 싹이 피고 꽃이 피고 봄이 트는 가운데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잠자던 그런 신앙에서 활기를 치게 하시고 저 높은 천국을 비행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대 육교주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을 보낸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마음으로 많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며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더 높여 주시사 온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 부활절을 격려해서 계란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향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있는 처소 위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일컬음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며 사단이 악한 영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참석할 적에 참석지 못한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59장 찬송.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두 절만 봅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 요한복음 11장 교도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부활과 생명 대신 예수님,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보통 충분히 지나고 한 일주일 후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해년마다 그렇죠. 어떨 때는 3월 말에, 어떨 때는 4월 초에, 4월 둘째 주에 이렇게. 왜 그런가? 우리가 2월달이 28일이 있을 때가 있고 29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구약의 여호수아에 보면 그 시간이 움직인 적이 있잖아요. 내가 태양이 머문 적이 그런 걸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왜 부활절이 매년 다릅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인간의 논리나 과학적인 이성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게 여기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되고 이 구호로 외워보세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고 옛사람이 썩부리 옛날에 고집혈기. 자, 그래서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 무조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누가 죽어봤어? 죽어서 살아 돌아왔어? 그렇죠. 돌아와서 온 사람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니까 못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못 믿어요. 매년마다 부활절 설교를 하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독일에 있는 목사님들은 부활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재림이나 이런 거 안 믿는 사람. 그래도 목사님도 안 믿는데 성도들이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그 독일의 목사님보다 수준이 더 높으니까 믿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세계의 여러 종교 중에 부활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없다고 하면 안 되지만 극히 드뭅니다.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 불교에서는 윤회, 전생의 사상 속에 환생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이것은 성경의 부활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왜 불교에서는 그 사람 살생을 하지 않느냐? 내가 다시 죽고 나서 저렇게 짐승으로 혹은 별내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윤회로 돌고 돈다. 기독교의 역사는 따라합니다. 직선이다.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관이에요. 근데 불교는 돌고 돌잖아요. 내가 여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남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내가 개를 많이 때렸는데 그 개가 나중에 사람이 되고 그 집에 내가 개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했던 걸 막 복수를 당할 수 있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그래요. 우리는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고. 많은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가운데 하나가 야 죽고 나면 그 뭐 죽었으니까 남편이 아버지 만나겠지. 만나도 몰라요 그때는.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그게 다 안다고 그러면 만약에 내 돈을 띄묻고 그냥 사기꾼을 천국 가서 만났어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 다 이성으로 안다면. 그런 걸 보면은 참 사람들이 해석이 어리석을 때가 많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환생이나 윤회나 이런 것들은 부활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성경은 부활을 매우 아주 중요하게 핵심적인 그런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평신도를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 믿는 구원을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요. 개인. 근데 실제는 성경의 핵심은 고린도전서 10
5장 부활장이죠. 3절에서 4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요 이야기는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활이 아주 중요한 교리고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이 3번 있었어요. 열왕기상 17장 10절 24절, 열왕기하 4장 32절에 35절, 13장 21절에 있고, 그리고 시편과 선지서에도, 선지서라 그러면 요수아 이후로 쭉 다 유대인들은 그걸 선지서라고 그래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뭐죠? 이게 사무엘 상하, 사무엘 뭐 상하 이렇게 다 여기에 넣으면은 부활에 대한 개념과 예언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부활의 기적과 함께 부활 사상이 신약의 가장 중요한 중심의 교리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주일로 지켰느냐? 성경의 사도행전은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오늘 예를 세상대로 일요일, 우리로 말하는 주일. 지금도 유대인들의 안식, 제7일교의 안식은 어제예요. 어제 토요일 어제가 안식. 안식 후 첫날 누가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있다가 부활했어요. 아멘. 안식이란 예수님이 어디 있었냐? 무덤에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이 토요일이지만 신약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한 날을 기념하여 주일로 지켜서 개신교 예배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구약에서는 제물이라고, 신약에서는 예물이라고 그러고 달라요. 구약에서는 죽여서 짐승을 죽여서 드리고, 신약에서는 로마서에 보면은 산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산 제사를 매일 나를 죽이면은 누가 교회에 예배드리게 다 죽으면 돼. 목사도 주고 다 죽으면 돼. 지금은 산 예배를, 산 제사를 드리라. 죽은 제사가 아니고 산 제사를 드리라. 그게 로마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처럼 다른 어떤 종교보다 부활이 강조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의의가 있는지 이걸 보자. 먼저 첫째로 구약 성경의 부활 사상. 구약 성경의 부활 사상 가르침은 신약 성경에 비해서 아주 작지요. 적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과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성도의 부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신약 성경만큼 부활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전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사상이 신약에 많이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그 다 흰 것이 돌이에요. 돌 밑에 그게 다 무덤이거든요. 무덤이 서 있어요. 이렇게 누워있지 않고 서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빨리 부활할 거라고, 빨리 공중에 내리면. 제가 이야기 자주 얘기했잖아요. 그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이 굉장히 비싸요. 왜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재림, 이쪽이 지금도 재림, 초림도 안 믿는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오시고 그러면 가실 때 제일 먼저 들이받겠다. 자, 이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당시 히브리인들이 봉사와 예배에 관해서는 실천적인 일에 관심을 집중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 일반 성도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는데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죽음을 굉장히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뭐 엘리베이터도 4층을 그냥 사라고 안 쓰고 그냥 F라고 쓰잖아요.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좀 탈피했습니다. 바로 우리 집 옆에 무덤이 들었어도 괜찮은데 꼭 예수 믿는 사람이 돌 머리 떠뛰고 그냥 아파트 공동부지 지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파주에 그 어마어마한 그 빌딩이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게 다 공동부지예요. 공동부지 짓더라고. 나중에 이야기해줘. 파주에 그 아파트 짓는 들어가서 그 공동부지다. 그 뼈 묻히던 데다 이렇게 이야기해줘. 그럼 그 집값 떨어지면 그때 이러면 사. 아유, 참 세상 사람들은 다 새로 들어가는 저기 공동부지 몰라. 대부분 공동묘지가 밀려서 지금 아파트 짓거든요. 우리 있는 시골에도 그래요. 공동부지. 자,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지 못하고 봉사와 예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좀 약하게 돼요.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부활 사상이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부활이 유대인들의 소망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포로 돼가지고 막 눈이 빠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어요. 바벨론, 지금 신천지가 이 세상 교회를 당해서 다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이라고 해요. 바벨론은 이방 사상, 이단이라는 그런 자기들만 올바르다. 자, 물론 그들 중에 사두개인이라고 있어요. 사두개인. 우리가 신약에서 사두개인 나오죠.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죠. 천국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우리는 아까 보자면 우리나라 기독교 가운데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은 에이 죽으면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 많아요. 아주 부활 신앙을 체험 못한 사람이죠.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부류였지만 아무튼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구약 성경에 간헐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예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떤 거냐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스겔 마른 뼈의 환상, 이런 것들이 부활하고 연결. 간접적으로 그 내용들이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글자 중심으로 가면은, 여러분 글자 중심으로 가면 큰 시험을 당해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성경의 신구약, 구약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안식일을 4km를 걸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게 나오고, 문신한 사람 돌로 쳐서 죽이고, 아버지한테 달라들었다면 다 죽이고. 그러면 그렇게 보면 다 죽으면 그 문자 그대로 죽여야 돼. 이제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러면 남아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다 죽고 하나도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기 전에 다 죽어버려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이방인인데 구약에 의하면 못 들어가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런 다니면 자손이 씨가 말라버려요. 씨가 구약에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성경은 1차적인 것을 먼저 점검을 함과 동시에 2차적인 것이 문제고, 처다들 중요해요. 마다도 유대인들의 마다도 중요해요. 그러나 대부분 둘째 아들이, 첫째 아담 누구죠? 하와의 남편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에요. 첫째 아들 탕자의 형 누구예요? 탕자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또 누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 누가 큰 아들이고 누가 둘째 아들이에요? 예수와 야곱. 이제 둘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석이 두 번째로 부활의 의의라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 부활의 의미.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난 마지막 부활 때 죽어있는 모든 성도가 살아날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죽은 자를 사실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기를 계시하면서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실은 본문 가운데 잘 나타내는데,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상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많이 겁을 내는 사람, 또 부활의 신앙의 체험에서 한번 점검을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죽음을 앞두고 다 겁을 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부활해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딱 보는 이들이 그 교훈이 딱 그냥 이 박혔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교회는 많이 다녔는데 부활에 대해서 아직 체험 안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처럼 예수님 십자가 박히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제자들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같이 살고 그랬는데도 믿음이 부족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아멘. 은사. 보수님 그리스도를 고린도 12장을 보라고요. 믿음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믿음도 줘야 은사가 되는 거지. 무조건 믿음은 들으면서 나한테 이 앉아와서 전도와서 앉는데 그냥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지는데. 옛날에 제가 그랬는데
그러면 기도 많이 해야 돼. 뭐 울면서 기도해. 하나님 나한테도 믿음 달라고. 믿음을 은사하고 선물로 달라고. 자, 그런 거 아닌 사람은 그거 그냥 많이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개필 박사님은 부활의 이중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했는데, 성도의 부활은 미래적 부활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성도의 과거적 부활로서도 의미를 가진다. 두 가지. 자, 과거적 부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에 그에게 포함된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 포함되었다는 사상이 강하게 부각되고, 미래적 부활은 이럴 거는 요것은 뭐냐면 더 중요해요. 재림 때, 주님이 재림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적인 교제가 저가 내 안에 내가 자네.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내가 나를 떠나서 내가 갈 수 없다. 이 포도나무 비유 것처럼 주님에게 딱 어떤 요거 정말 식탁의 교제와 모든 교제가 가능한 요 아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부활이 있다고. 찾아봐요. 요한복음 5장 29절. 자,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중요한. 자, 요한복음 29장 거기 읽어요. 누가 큰 소리로. 150페이지네. 이를 기 여기지 어디 잘못 읽었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살아났다니까. 이게 문제의 큰일이에요. 자, 그래서 미래적 부활은 장차 재림 있을 때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교제, 서로 나눈다는 이 식탁의 교제. 우리 성찬도 식탁의 교제 가운데 하나의 영적인 식탁의 교제. 그렇다면 부활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세 번째로 부활의 근거인 생명. 부활의 근거는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오늘 저 바깥에 있는 나무들이 겨울에 그렇게 추운데 다 얼어 죽을 것 같았는데 봄이 되니까 또 이게 싹이 나네. 저걸 보고 우리가 4월달 아이고 살아났네. 죽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네. 살아있었던 거예요. 자,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 그리고 성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신분을 지닌 존재입니다. 5장 24절 요한복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핵심은 생명이라는 한 단어의 속에 감춰 있어요. 생명. 그래서 교회 이름도 생명교회, 생명샘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이 교회는 살아난다. 생명이 살아난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와 여러분들을 살리다래. 아멘. 이 세상 사람들 주님이 볼 때 움직이고 뭐 밥 먹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보면 주님이 볼 때 영적으로 단절 내지는 죽었다고 봐요. 죽은 것이 돌아다니는. 자, 그래서 성도의 부활과 관련된 생명은 헬라어 조예라는 조예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목숨을 의미하는 헬라어 푸시케와 전혀 다른 생명이에요. 이 푸시케는 전적으로 세상적인 생명,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생명이라면 조회를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날의 부활에 하나님과 동참할 수 있는 생명. 이 뭐요? 조회라는 건 조회. 푸시케 생명이 아니에요. 조회. 따라합니다. 조회. 나이는 조회의 생명을 가졌어. 그러면은 똑같이 살아있는데 푸시케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없고 조회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됐어. 우리 똑같잖아요. 지금 제주도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맨날 목사님이 욕하는 뭐 세상으로 다른 일 없어요. 똑같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푸시케의 생명을 갖고 있고 우리는 조회의 생명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생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부르면은 그냥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를 하는. 그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가 우리 집에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아버지냐?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을 해. 그 살아있는 생명인데 무슨 조회가 아니고 푸시케의 생명. 자,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생명은 조회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 조회를 소유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유니티, 연합을 이루기. 이런 차원에서 성도는 불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생명의 소유하신 분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 그러니까 알코올을 들어먹고 이렇게 막 커피도 너무 많이 마셔서 내 몸이 망가지면 안 돼. 몸이 망가지는 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성경에 먹지 말라는 거 많잖아요. 콩팥 먹지 말아요. 기름 먹지 말아요. 피 먹지 말아요. 정말 나 이거 이야기 설교할 때 우리 시골에 제 친구 아버지가 그 시골에 돼지 받으면 돼지 잡으면 그 썰개를 썰어 먹으려고 썰개 굉장히 쓰잖아요. 이걸 그냥 입에 이렇게 했는데 그냥 터지만 중간에 큰일 나. 싹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 제 친구 아버지가 먹었어. 그때 연장자라고 좀 오래 살았기라고 해서 먹었어. 50도 못 넘기고 돌아가신다. 이게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굉장히 해충도 많대. 그걸 그냥 이렇게 먹었으니 그 피하니까 피. 그걸 먹었어. 가능하면 어떤 분 순댓국도 안 먹는 사람 많아요. 순댓국 안 먹어요. 비빔밥도 다른 밥하고 섞이면 안 돼도 비빔밥도 안 먹는 사람이 있는 정도로 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음식 하나도 그냥 유대인들 아무나 먹어요. 아무나 아무도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저기들은 그만큼 깨끗해요.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 조회를 가진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의 성도는 불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생명의 소유물이고 따라서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반드시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원됐지만 앞으로도 그 구원은 진행형의 ing 이미와 아직 두 글자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 아닙니다. 왜? 내가 천국 가든지 주님이 오셔야, 내가 죽든지 주님이 오셔야 이 완전 구원 가능. 자, 이처럼 부활은 그 자체로서 특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 동시에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신약 아주 대표적인 주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교회는 계란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계란 안 먹어요? 비싸니까 안 먹어요. 우리는. 물론 이제 부활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그냥 가장 가까운 게 계란이에요. 이것도 그것도 그냥 막 세상 사람들이 또 유정단은 어떻고 무정단은 어떻고 아이고 참 죽고 났는데 그냥 뭐 장례식 뭐 예수장이면 어떻고 불교장이면 어때요? 죽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가능하면 기독교는 예수장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또 그게 토론이 벌어지고 갔다 하면 낙골당에 앉히면 어떻고 그냥 돈 내면 어떻고 우리 아버지처럼 뿌리면 어떻고 내가 어때요? 다 그냥 돌아가시는 헛쟁이야. 그거 너무 신경 돈 쓰지 마요. 그 돈 쓰려면 차라리 맛있는 음식 사 먹고 말아요. 에휴 저런 불효자식 아니에요. 부모님들 불효자식 아니에요. 그걸 불효자식이면은 나는 이미 불효자식이에요. 자, 요새 어떤 사건이 납니까 지금? 워낙 사람들이 하나씩 요새 문상 나가니까 1인 장례식, 1일 장례식이 지금 2일 장례식. 장례식 3일 보통 3, 4일 하는데 1,500만 이상 드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 사람들이 약아가지고 이제는 하루 빈소 없는 장례식 계속 이렇게 하잖아. 지금 장례식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데 어디 알아요? 밥 먹는 식당. 근데 그 밥 먹는 사람이 없어. 이제 온라인으로 돈 보내고 그래 숫자가 없어 지금. 장례식 4일 올려 하면 상주나 그 가족이 의미잖아요. 돈 엄청 돈 많으니까.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 제가 이런 데 와서 여기 딱 이렇게 결혼식 주례 해줄 테니까 공짜로 해줘. 그게 막 몇천만 원 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장례식, 결혼식 모든 거.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 기독교 신앙들은 정말 이런 문제에서 정말 정확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문제에서 달라야 돼. 돈 쓸 데가 어디 있어서 그런데 막 돌아가실 때 비석을 뭐 그렇게 비싸게. 혹시 제가 죽든 저는 그런 비석서 심었어요. 혹시 빨리 돌아가시면 장기를 빨리 뽑아가 필요한 사람들 쓰게 하고 나머지는 다 화장에서 뿌리는 게 제일 깨끗하고 좋은. 요새는 바다에 뿌리는데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요. 70만 원. 자, 우리는 장차 이 세상에 장막집을 떠나는 죽음의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죽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면서
보존해 주시고 계십니다. 생명 가진 물고기는 급류를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듯이 생명을 지닌 성도만이 사망의 급류, 절망의 급류, 부패된 정신 문명의 급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세상 따라서 그냥 좋다고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다 가치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는 삶은 따라합니다. 좁은 길이다. 좁은 길. 세상을 다 간다고 다수결로 그렇게 한다고 다 따라갔다가 이 세상 불탈 때 너도 타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너도 타겠네. 세상 불탈 때 너도 타겠네. 우리는 달래. 어둡고 황당한 이 땅에서 이젠 진정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의 소유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4월 첫째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저의 신앙을 가지고 저의 생명을 가지고 저 천성을 향해서 단박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승찬식 하겠습니다. 예, 이 예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를 재림하기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고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죄를 경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장려하고 격발하여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게 하며 믿음과 거룩한 주의 일을 일으키게 하며 양심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장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먼저 떡을 놓고 기도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시 내 몸이라고 유월절 잔치에 축사하셨던 주여, 이 자리에서 한 가지로 축사해 주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가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하셨은즉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식구의 또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나눠주신 주님이시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사오니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사죄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하셨은즉 우리를 이런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새 힘을 얻어 모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입구에 또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나누어 주신 주님이시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사오니, 이 신령한 의식에 동참하는 모든 모성들에게 사대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자 4월 첫째 주일 성찬 예식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쏟고 물을 쏟고 살을 지피고 모든 것을 주었듯이 나도 이웃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혈육을 향해서, 일가 친척을 향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런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주의 사람, 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썩어 죽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넘치도록, 저들에게 소망을 천국에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출입하는 모든 것들을 간섭해 주시며 되어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미하면서 가셨습니다.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찬송 62장 찬송.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내재의 교통하심이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자손 천대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은 2026년 성리교회는 세상 믿고 소금으로입니다. 매일 기도, 복음 전하기 좋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위해서 기도는 저축이죠. 새해 작성된 인류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리핀 예수왕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화장실이 다 완성이 됐던 것 같아요. 타일을 다 깔고 이렇게 참 감사합니다. 군복무 중인 우리 이건희 청년을 위해서 또 우리 7월달에 갈 영광이 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부터 읽는 성경 읽기 일독을 위해서 우리 노력합시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구세 이기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진교회 토요일, 주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개방됩니다. 동아리 수수다방과 동행 모임이 있습니다.
예습해 주시고 다른 광고 말씀이 없으시면 예배 순서 모든 걸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